창세기 23장 1에서 20절 말씀입니다.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21일 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들을 기억하고 믿었기에 그렇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언약들을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것이니 너는 백성을 이루어 가라 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면 후손이 번성하고 그 땅을 주겠고 복을 주신다 하셨잖아요. 주권자인 그리스도를 내 씨로 줄 때까지 후손을 여호와의 도로 제자화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에 드디어 영토, 국민, 주권이 갖추어진 그리스도의 나라가 출범하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 때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고 자식은 이삭 하나밖에 없고 가나안 땅에 땅도 없죠. 하지만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백 년 후를 기대하고 대가 지불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대가 지불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까지를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의 가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이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묘지로 쓸 땅 몇 평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어서 땅을 사러 나갔어요.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땅을 살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안 사려고 해서 안 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에서 16절.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거주할 땅을 안 산 이유는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라고 하고요. 그 본향이 어디냐면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본향이 어디냐면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본향이 천국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내 본향은 천국임을 나타내며 살았다. 이것을 히브리서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었겠죠. 아브라함 당신은 부자인데도 왜 땅을 안 사죠? 사람들이 물으면 이 세상이야 잠깐 사는 것이고 돌아갈 본향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이 세상의 땅이야 잠시 빌리기만 하면 되죠 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사서는 안 될 이유는 바로 후손들 때문인데요. 자기가 사는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실행될 신정 국가가 바로 자기들이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아브라함은 알아요. 그런데 후손들은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때 이루어질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이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 노예로 살다가 돌아올 건데요. 그때 돌아오는 이유가 중요해요. 그 후손들이 땅을 위해서 돌아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해서 땅을 위해 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이 선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땅을 위해서 돌아와서 땅만 바라보면서 땅을 위해서 살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땅을 목적으로 돌아오면 언약을 믿음이 아니고 천국 문 앞에 있는 지옥 자식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0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네, 아브라함이 한 것은요 믿음으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아들 이삭 및 손자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언약을 물려줘서 믿음을 물려줬습니다. 둘째, 아들과 손자도 땅을 사지 않게 했습니다. 장막에 거했죠. 셋째,
진리로 다스려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것을 바랐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터는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가 법이고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나라, 진리를 기초로 세워지는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 그 자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머릿돌 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진정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과 생활 방식과 모범이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땅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일이고 아브라함은 땅을 살 것이 아니라 자손을 언약으로 교육시켜야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땅을 안 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땅을 안 샀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땅을 반드시 사야 할 시점이 되었고 그 땅은 가족묘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족묘지는 꼭 사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약 6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무리가 되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되돌아와서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태어날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건국될 것인데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유지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600년 이상, 아브라함의 교육적 영향력이 600년 이상 지속되어야만 그 일은 이루어질 거예요.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되돌아오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언약은 헛것이 되고 마니까 언약을 확고하게 대대로 물려주어야만 했습니다. 대를 이어 언약을 지키라 하는 교육적 장치로서 가족 묘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묘지에 묻히기 위하여 대를 이어 언약을 지키는 것도 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 언약을 지키도록 유언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묘지가 교육적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땅을 안 샀는데 죽기 위해서는 땅을 가족 묘지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지를 팔아달라고 했는데 해쪽 속 사람들이 땅을 공짜로 주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충분한 대가를 치러야만 해요.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무덤은 막벨라 굴이라고 지정해서 말했어요. 미리 생각해 둔 것이죠. 그리고 에브론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해쪽 속에게 전해달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이유는 중요한 매매니까 증인이 되어달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봉긋하게 봉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동굴이 무덤이었어요. 동굴을 하나 구입해서 동굴 안에 먼저 죽은 사람의 시신을 안치하고 돌문을 닫죠. 그 후 가족들이 죽는 차례대로 거기 안치되는 거죠. 그러면 가족 공동 묘지가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은 영구한 소유지가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가 지불한 가족 묘지가 언약을 지키도록 하는 제구시를 할까요? 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이집트에서
유언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9, 30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이렇게 야곱이 이집트에서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유언대로 가나안에서 장례하고 이집트로 돌아갔어요. 그 후 야곱의 아들 요셉도 자기의 유고를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바로 막벨라 굴이 가나안에 있기 때문에 가족묘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요셉도 그렇게 유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출애굽 때에 요셉의 유언대로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이집트를 떠난 것이고 언약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지 땅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장지를 구입하는 일을 성경이 길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멀리 보고 대가를 치르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멀리 본다면 어디까지를 봐야 하겠습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계속 건설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국과 이 땅의 교회가 연동되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는 것이 천국의 확장으로 연동됩니다. 사람을 복음으로 얻는 것이 영원히 얻는 것입니다. 천국은 쉬지 않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먼저 천국에 갈 때에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끊이지 않고 천국에 들어와야 합니다. 끊이지 않는다면 성공입니다. 멀리 보는 것은 수백 년 이상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멀리 보고 대가를 치른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치르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후손에게 언약을 지키도록 가르치기 위해 땅을 사지 않고 장막 생활의 고난으로 대가지불을 했습니다. 또 가족묘지를 구매하는 참된 목적을 가르치기 위해 실제로 가족묘지를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대가 지불은 바로 전도하고 교육하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충성스러운 천국 시민의 모범을 보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처럼 예수님을 따르라고 제자화를 하고 제자의 제자화가 계속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멀리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땅의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세상 일도 하면서도 땅의 것을 목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한 목표로 일하고 수고로서 대가집을 하십시오. 하늘의 것을 얻는다는 것은 곧 사람을 복음으로써 얻는 일입니다. 이제 창세기 23장 14절부터 아브라함이 대가지불을 하는 모든 과정을 들음으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라.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자기 자손에게 제자화의 언약의 제자화를 위한 장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가족묘지를 반드시 대가지불하여 구매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재림의 때를 내다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를 내다보고 제자의 제자화를 이어가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롭게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대가지불하는 참된 지혜로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 영원한 것만이 의미 있는 것이고 사라져갈 이 땅의 것은 허망한 것이며 사라져갈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진정한 지혜, 그것을 우리가 꼭 가지고 행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을 반드시 준비되게 자손 대대로 제자화 대대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